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이 죄 가운데 살면서 헛된 확신으로 회개치 않으면서 안전하다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침상에 던져지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그러한 메시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볼지어다 이렇게 22절이 시작하는데 이 헬라어는 감탄사로서 단호한 심판의 경고를 하기에 앞서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어떤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표현이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그녀를 침상에 던질 심판을 선포합니다. 침상에 던질 터이요 라고 할 때 이 침상은 고통이나 병 때문에 눕는 잠자리에 의미하는데 단순히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뜻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한,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질병으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발견된 비문에 보면 음행 때문에 신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질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새겨진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사랑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음란과 더러움과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침상은 서로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의 장소이지만 그러나 그곳을 더럽힌 자는 질병의 침상으로 변해서 신음하다 죽었다. 그래서 사랑의 침상이 신음의 질병의 침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세벨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교훈을 따르는 이 성도의 부분의 것들을 그들의 음란과 이런 것들을 꼬집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경고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리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사건들이 그들 안에 생기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절에 그의 자녀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자녀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며 열렬히 실천하는 그녀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여자와 그리고 또 그녀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녀의 제자들을 그의 자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그리고 이세벨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면서 간음한 모든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속으로 내던져지고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이 음행하거나 아니면 죄 짓는다고 해서 현세에서 당장 징벌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또는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 죄에 대한 질병을,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 육신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불못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것이죠.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심판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이기 이전에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옛날 바로와 사울 왕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이스라엘 안에 믿음 생활을 했었지만 엘리의 제사장들조차도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와 그리고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듣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던져지는 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침상에 던져지는 이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겸손히 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포와 두려움과 또 삶의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앞으로 있는 부흥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우리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